오늘 예배에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흐르더라고요. 마치 봇물과 같이 위로부터 이렇게 그 악기 소리마다, 그 싱어들 소리마다, 그리고 찬양 소리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영혼을 봇물과 같이 이렇게 흐르면서 생수의 강같이 저에게 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5만 개 교회가 이 동시에 드려지고 있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한다.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내면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봇물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강처럼 흘러가서 이것이 또 일본 땅과 중국 땅과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지나서 중동과 이스라엘 또 땅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 주고받는 날.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가톨릭의 예배 의식인 미사,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 이 엑스는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놀랍죠? 구약의 수천 년, 4,000년 동안이나 범죄한 아담을 다시 얻기 위해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또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지나가는 벌레처럼 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성육신,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수천 년간이나 우리가 기다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 사건입니까? 여러분 말이 4,000년이죠. 우리는 4분도 기다리기 힘들어해요. 아니 40초도 기다리기 힘들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4,000년 이상을 기다려 오셨고 오늘 우리까지 6,000년 동안 기다리셨고 우리를 얻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미션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쓰기 4,0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오게 될 것이다. 범죄한 아담에게 바로 그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4,000년의 때가 찼습니다. 말씀을 육신을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있어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였죠.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자들이 났는데 율법 아래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또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시편 2편 7절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성취가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들레헴 탄생을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본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정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국가의 정책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그 약속의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성취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놀랍죠.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씀을 성취했죠. 또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서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사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지금도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베레아 사람같이 상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트 집이죠. 하우스, 레헴 빵입니다. 빵집이라는 의미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떡이요 떡이 빵입니다. 빵집에서 나셨다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해필 동네 예루살렘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동네가 있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부모님이 나사렛 사셨지만 인구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셨던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건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요셉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아들들. 다윗은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 7명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까지 8명의 아내가 있었고 22명의 아들을 낳았죠. 22명의 아들 중에 4명이 마지막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요, 스무와 소바, 나단,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요셉이고 나단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요셉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고, 또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낳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김수로 왕의 족보이죠. 족보책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는 역사죠.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족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마리아의 족보, 그 밑에서 나단을 통해서 헬리를 통해서 마리아가 낳고, 또 다윗, 솔로몬, 요셉,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도록 영의 눈이 열린 자들, 말씀이 열린 자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두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유다 라인에서 났죠. 마지막 야곱이 예언할 때, 죽을 때 유언할 때 유다에서 치리자와 통치자의 홀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은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는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두 번째는요, 창조의 원형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기서 구주는요, 소테르, 헬라어입니다.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구하시기 위해 구주 오셨습니다. 이것은 소조, 구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탈출시키다라는 소조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이죠. 구원자이죠. 소테르.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모든 치유를 위해, 재정적 치유를 위해 이 땅에 완전한 구주 소테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놀랍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죄 문제에서 해결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2만 4천여 모든 종족,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 75억 인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속성이 그렇습니다. 쫓아내 보냈는 게 아니라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어제도 우리 자녀가 공짜 뭐 들고 왔더라고요. 예. 사돈이 주셨다면서 뭐 들고 오셨던데. 그런데요, 공짜가 매일 공짜로, 공기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공짜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물 그냥 마시니까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속량은 바로 구속,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을 을고 매고 있는 죄,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해방시키는 거.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에 그 죄의 의자에 앉았는데 그 떼지 못해서, 분리 못해서 고통당하는 거 보셨죠? 예. 아무리 힘센 사람이 그 떼려고 해도 그 떼집니까? 부적, 예, 따라라랑 딸랑딸랑, 예, 떼집니까? 오히려 더 증가시켜요. 오히려 더 악한 영이 붙어버려요. 예,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악한 영은 그 영을 섬길 때마다 더 영을 불러들여요. 초청해요. 초청의 원리.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을 초청하는가, 초청되어 들어옵니다. 죄를 섬기면 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을 섬기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아폴리트로시스, 속량, 구속. 죄로요, 인간을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피를 다 뺍니다. 발악하지 않을 때까지 탁 쥐고 있죠. 목덜미를 탁 짚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덜미를 탁 짚니다. 피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이미 너는 내 거야. 기다립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죄를 탁, 예, 끝까지 갈고리 깨어서 있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오후 예배 봤죠? 못 빠져나갑니다. 제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못 오니까 내가 가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속 속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 걸려 있는데요, 이 죄를 통해 누가 역사하나요? 죄의 먹잇감은 마귀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크리스토스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키리오스, 주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났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죄로 모르고 죄를 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왜요? 마귀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세압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죄의 굴레,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올가매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니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죄를 뿌리고 갑니다. 가난을 뿌리고 갑니다. 질병을 뿌리고 갑니다. 저주를 뿌리고 갑니다. 모두가 그 저주 아래 갇힌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죄를 이제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겠다.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내가 해결해 놓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허리, 골반 삐뚤어져서 걸음을 잘 못 걸으시는 분,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유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선포했는데 짧은 다리 길어 나오고 골반이 맞춰지면서 회복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부터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병원도 가보겠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요일날 완전히 잡히더니 금요일날 피크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꾸짖었어요. 이 말씀 주장하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너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였어요. 뭐지? 너는 증세를 믿느냐 아니면 나의 말씀을 믿느냐? 맞네요. 나는 증세를 보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95%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좀 푹 쉬어주면은 또 더 낫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우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가난으로부터 자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조건은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벌써 이 가난을 당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그런 가난을 당기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주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왜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이 가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패러다임을 던져버리고 인생의 영을 던져버리고 이제 주자. 그래서 저도 줘야 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받기만을 기다리면은요 시험 듭니다. 맞지요? 근데 주는 것을 기뻐하면은요 그냥 기뻐요. 그리고 또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 어떤 분이 천사들이 와서 정리해 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 버려요. 예? 왜 버려요? 버려요. 정리의 원칙 첫 번째, 버려라. 버려야 들어옵니다. 저의 피부치 같은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버려주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저의 저주와 인색함과 질병을 버려주셨어요. 또 세 번째, 관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요즘 현대에는요, 모든 관계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상사와 그 밑에 문제, 또 가정에는 가정의 문제, 부모 자녀가의 문제, 모든 관계 가운데 묶여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절감, 수치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인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자녀 2명을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첫 번째 애 던지고 우는 애, 두 번째 애 차에 있는 애 끌어내서 던져버렸어요. 왜요? 관계 때문에 감정이 상하니까 그거를 풀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얼마나 뒤에 후회가 됐겠습니까? 이 감정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다 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뿌리고 가는데 그 근원을 찾아야 되겠죠. 관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아기 예수로 태어났으나 이제 공생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고통, 아픔, 슬픔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정한 목적을 붙들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의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갈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시작. 홀련히 수많은 정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 당시에는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을 때예요. 로마의 황제로. 그러나 그도 평화의 문제, 그도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고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와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죠. 여기서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셨나요? 바로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유는 말에 먹잇감을 넣어놓는 아주 누추한 곳이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그 호적하러 갔는데 너무나 인산인해가 있음으로써 여간을 잡지 못해서 한 곳에 들어갔는데 말이 있는 구유에서,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고 누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었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렸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으면서 최후의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죠.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왕국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왜 목배임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왕국의 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전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성취를 위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창조의 원형의 회복을 위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지만 그 죄 문제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죄 문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마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질병을 주고 가난을 뿌리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저주를 뿌리는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됨의 갈망을 위해.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경배하며